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의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두 명의 여행객을 만납니다. 천사는 두 명의 여행객과 함께 여행을 시작합니다. 두 명의 여행객 중 한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질투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을 여행하다가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분 중에 먼저 저에게 소원을 말하는 분에게 제가 소원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을 말하는 분에게는 첫 번째 소원을 말한 사람의 갑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먼저 말하겠습니까? 두 사람은 아무도 말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욕심 많은 사람도 질투심이 많은 사람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한참의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욕심 많은 사람이 참다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 많은 사람은 질투심 많은 사람의 목을 잡고 당신이 먼저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소 하면서 윽박을 지르니 질투심 많은 사람이 그 윽박에 못 이겨 알겠소, 내가 먼저 말하겠소 라고 하면서 천사님, 제 소원은 한쪽 눈을 실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시기와 질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자라다 죽을 때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일수록 시기와 질투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는 무엇일까요? 시기와 질투는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감정과 연결되어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생각으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라면, 시기는 내가 가지지 못한 소유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입니다. 서양 속담에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내가 성공했을 때 시기하는 사람은 100사람쯤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시기와 질투의 본능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화살은 상대를 향해서 쏘지만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와 자기를 찌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와 질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뿌리는 멸망할 이 땅의 것이요 본능에 의해 나타나는 정욕의 것이요 본래 하나님을 거스리는 귀신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뿌리는 마귀의 것이므로 결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성숙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나의 주인이 바뀌면 시기와 질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나와 견주어 볼만하다고 여기는 대상입니다. 본래 라이벌, 경쟁자라는 말은 리버, 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물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생긴 말입니다. 이렇듯 라이벌 의식은 같은 목적을 가졌거나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며 느끼는 감정입니다. 축구 선수 중에 포지션이 같은 선수들끼리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곧 나와 견주어 볼 만한 사람에게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김태희나 전지현, 수혜와 같은 배우들을 보고 시기심이나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주어 볼 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서 견주어 볼 만한 친구들이나 교우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질투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기와 질투의 원인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열등감입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행복을 내 안에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해서 결정짓고 타인과 싸워서 내 행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보다 더 나아야 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소모시키고 파괴시키며 이웃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욥기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성경의 시기 질투의 사건으로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혈육이었던 두 형제.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이고 그도 노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던 동생 요셉을 질투하여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형제들은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환영인파 속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평생을 다윗을 질투하다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질투하여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 다 죽이려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자신이 망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기와 질투의 상대를 인정하고 감탄해 주어야 합니다. 잘하는 것을 보고 잘한다고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면 잘한다고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시기와 질투 대신에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의 반짝이는 그 반짝임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의 그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도 수많은 눈물과 노력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것을 보지 않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질투하기보다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할 때 질투의 에너지는 성장 에너지로 바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립하면 질투심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100세를 넘긴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은 큰 울림이 됩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100세를 살아보니 이 땅에 행복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는데 그 한 부류는 소유에 집착한 사람들, 곧 명예욕, 권세욕, 무력에 집착한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담을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행복과 너무나 먼 거리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고유의 정체성으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